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28장 1절로 8절입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두로 왕에게 엄중한 징벌과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두로 왕은 스스로 바다 가운데 앉은 신이라 자처했습니다. 급기야 그의 교만은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두로 왕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자처했습니다. 그는 남다른 지혜와 총명을 가진 덕분에 풍성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이 교만하게 된 원인이 많은 재물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두로 왕은 큰 지혜로 재물을 더하였고 쌓여가는 재물과 함께 그의 마음도 한없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다니엘을 능가하는 지혜를 자랑했지만 다니엘과 같은 겸손과 신앙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교만해진 두로 왕은 스스로 신이라 자처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채 했습니다. 스스로 신이라 자처하며 거들먹거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로 왕에게 너는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는 건 곧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훈계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할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두로 왕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하나님은 두로 왕에게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큰 지혜와 많은 재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던 두로 왕을 응징하시겠다는 거죠. 강포한, 다시 말해 우악스럽고 사나운 이방 나라를 동원하셔서 교만한 두로 왕을 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방의 강대한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심으로써 그를 철저히 응징하며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로 왕으로 하여금 자신이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강포한 이방 나라를 보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만했던 두로 왕은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한낱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오만한 나의 콧대를 꺾으려고 사용하셨던 강포한 사람이나 사건은 없었나요? 두로 왕에게 찾아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던 두로 왕의 지혜와 그로 인한 재물은 도리어 두로 왕을 교만의 덫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두로를 패망으로 끌고 그를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시킨 것은 강포한 자의 칼이 아니라 그의 교만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로가 자랑하던 모든 것, 지혜로 얻은 재물은 노략을 당하고 그의 영화는
쇠잔해질 겁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 거라고 하십니다. 바다는 두로가 활개치던 무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다에서 죽게 하실까요? 두로는 바다에서 군림하던 나라입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 많은 재물을 얻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자랑하던 바다에서 최후를 맞게 하심으로써 그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지혜와 재물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통렬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바다에서 떵떵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나만의 바다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작은 성공에 도취해 있지는 않나요? 두로 왕이 뽐내며 자부하던 바다의 재물들은 눈을 어둡게 했고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는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부와 지혜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며 타락과 추락의 화근이 됩니다. 두로 왕의 부귀영화는 그의 바램만큼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은 아나 무인이던 두로 왕에게 그가 얼마나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한지 똑똑히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던 두로 왕은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라는 이방 나라를 또 다른 이방의 강대국을 통해 심판하심으로써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세계의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징계를 당한 뒤에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말고 속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로 왕이 그랬던 것처럼 세속의 영화를 서로 견주거나 자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두로 왕의 멸망을 통하여 교만하지 말 것을, 하나님과 같은 채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